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표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4술 부어 만들어 그 4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꼬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그 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술 만들어 그 4발 위 4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곳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뭘 만들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송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송소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런 건물이 아니라 광야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천막과 같은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길이와 넓이와 식양을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소는 왜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뭘 합니까? 내 백성과 만나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뭐 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목사를 만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런데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오늘도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실상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의로워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술 먹는다고 정죄할 수 없고, 담배 피운다고 정죄할 수 없고, 노름한다고 정죄할 수 없고, 또 나쁜 말 한다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권면을 하고 사랑을 해야죠. 그렇다고 교회가 무조건 야 그래도 괜찮대,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술이 곤드레만드레 취해갖고 교회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좀 눈치는 봐야죠, 하나님의 눈치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만이라도 술은 안 먹어야 되고, 교회 나오는 날만이라도 담배를 안 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결심은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면 또 한 날을 거룩하게 들을 수 있는 힘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성소를 지어놓고 우리에게 그곳에 와서 나를 만나자고 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성소를 향해 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는요, 성전을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 그냥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몸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가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이빨을 닦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여러분, 옷도 그냥 지저분하게 입고 그냥 머리도 그냥 산발해 가지고 나오고 또 세수도 안 하고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 폐부까지도 다 아신다고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는지도, 1초에 몇 번 뛰는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 내 마음의 소원, 내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좀 빠지면 어때? 그냥 응? 다른 사람들도 뭐 잘만 살더만 빠져도. 근데 빠지잖아요. 영혼의 이빨이 빠지는 거야. 영혼의 이빨은 빠져도 잘 몰라.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치과 가가지고요, 이빨 하나 뺐어요. 임플란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빨을 뺀 상태에서 왔거든요. 근데 진짜 영구예요, 영구. 하나가 딱 빠지니까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 어서 와. 볼품없는 모습, 어여 와. 이리 들어와. 볼품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영적인 집을 짓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이빨이 고르게 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고르게 하나님이 정리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예찬이, 종아, 예배 시간이에요. 이제 조용히 앉아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성소를 지어야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그런데 그 회막을 어디에 짓습니까? 그 진영의 중앙에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요, 어느 한 귀퉁이에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는 한 중앙에다 짓습니다. 진영의 중앙에. 그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그 성막의 모형이 무엇입니까? 그 모형은 성막이지만 성막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의 실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마귀가 디글디글, 귀신이 디글디글 우리를 막 물 가운데로 데리고 가고 불 가운데로 데리고 가고 물에 빠져 죽게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거룩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어떻게 짓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짓자.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을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 예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보여주니 애굽의 사람들이요, 자기 금도 주고 또 오늘 나오는 모든, 여기 뭐죠? 모든 향료,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실, 배실, 염소털, 해달의 가죽, 이거 다 받아갖고 나온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해달의 가죽과 청색, 홍색, 자식, 찌를 받아갖고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저희 동생이 돈을 잘 벌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돈을 좀 잘 못 벌어요. 그때 저희 교회 헌금도 해주고 선교비도 보내주고 착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해줬어요. 저희 사역제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필리핀 아이들 학교 보내라고 또 후원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때 제가 저희 동생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야야, 네가 세상에 쓰는 돈은 하나님이 기억 안 해.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 쓰는 너의 돈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근데요, 동생이 누나 집에 왔잖아요. 그래서 누나 집에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따리 싸갖고 집에 가더니 일이 없다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잘됐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다. 여기 와서 또 말씀 듣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기뻐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기억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원래부터 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건, 물질, 이런 옷, 이거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종살이에서 있었는데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리고 야, 너희가 다 내놓지 말고 성전을 지을 것만 좀 내놔라.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가져오는 거예요. 왜? 이거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나 이거 내놓으면 죽어요.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거는 강요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기를 성소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것을 가지고 와서 내 집을 지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이 내 집을 지어줍니까? 아니면 내가 내 집을 짓습니까? 내가 내 집 지어야죠. 남이 내 집 지어준 예가 없어요. 내가 내 집을 지어야 돼요. 내 집을 짓는 내 성전 내가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애착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렇게 교회를 짓는다고 하고 교회를 건축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돈이 없으면 육체라도 와서 세멘 한 장이라도 날르고 하드블럭 하나라도 날르잖아요. 그러면 애정이 가요.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내가 거해야 될 곳이구나. 야, 내가 너무 좋다. 그리고 잘 지어지고 완전하게 딱 완성이 됐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여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교회를 그냥 지었어. 이거요, 별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내 몸을 담그고 내 마음을 담그고 내가 그만큼 기도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그런 감동으로 빠져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이 궤는 뭡니까? 증거궤입니다. 증거궤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증거궤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궤예요. 그럼 그 증거궤가 바로 뭡니까? 법궤라고 말합니다.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증거판이 들어있다고 말했죠. 오늘 본문에 증거판을 그 속에 두어라. 그 증거판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판입니다. 율법의 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판을 증거궤 안에 집어넣고 너희들과 그곳에서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증거궤 앞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 아, 내가 하나님 만나는구나. 하나님 만날 시간이구나.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증거판을 그 속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그 말씀을 타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안 와요. 말씀을 타고 오죠. 아까 우리 안정순 권사님하고 차를 한잔 하면서 저 뒤에서 우리 또 이경희 권사님께서 맛있는 카스테라 빵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 권사님 뭐라고 하면 이빨이 난대요. 할렐루야. 이가 다 썩으셔가지고 이 뇌수술을 2번 하셔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잇몸에 이 튼튼하지 못하고 다시 또 피를 흘리면 이제 이 몸이 다 이제 망가지니까 의사가 임플란트를 못 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아, 근데 글쎄 저희 교회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잇몸으로 씹어서 잡섰어요. 잇몸으로. 이빨이 없이.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 이빨 위에 거하고 아래 이빨이 나면서 이게 부딪히니까 이거를 깨서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빨이 났어요. 제가 이빨 날 때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셔가지고 이빨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하실 게 없습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권사님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찬양할 때도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지 몰라. 그잖아요. 권사님 모습만 보면 막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말씀에도 또 아멘 잘하시잖아.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증거를 가져야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건강의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저런 어린아이들, 우리 애찬이와 정화가 왔는데 저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의 길을 지도하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셔. 그러면 누가 지도할까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저들의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귀신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사고로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음란한 것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싸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화와 예찬이는 하나님을 잘 믿을지어다. 아멘. 아멘을 제대로 하시오. 아멘.
예쁘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을 장난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디 앞에서? 속죄소 앞에서, 증거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 말씀 안에서 만나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설병이 나옵니다. 진설병도 마찬가지로 증거궤를 만드는 똑같은 사이즈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떡상입니다. 떡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상을 진설병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떡상을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진설병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제사의 의미와 진설병의 의미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면서 주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시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주님도 이렇게 나와 함께 마셔주시고 나와 함께 먹어주세요 하고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잡수시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마시시지요.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 내 옆에 앉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운전할 때 지혜도 주시지요. 늘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진설병이 안 놓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은요, 안 보면은 잊어버려요.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눈에 안 보이면. 그러니까 보이는 진설병을 앞에 놓고 성막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딱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설병, 떡상 위에 올려진 이 진설병, 우리가 정말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이 진설병,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등잔대와 기구들입니다. 이 등잔대는 뭐냐? 이 금을 쳐서 만드는데, 순금으로 만드는데, 이 순금을 쳐가지고 이제 여기 중심을 딱 잡았잖아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에가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에가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는 총 몇 개입니까? 7개죠. 7개.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중간에 하나. 이 7개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봤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가운데가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 연결돼 있는 부분이 다 뚫렸어요. 가운데다 기름만 채우면 모든 곳에서 다 기름이 흘러들어가서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의 기름이 들어올 때 우리 어느 곳 한 곳 거치지 않는 곳이 없이 우리 인생을 다 거쳐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실패한 그 순간에도, 내가 아픈 그 순간에도 다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연합해 가지고 한 통으로 다 묶어 가지고 연결되어서, 여기 보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또 36절에 보면 연결하게 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계속해서 연결하게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등잔대는 기름이잖아요. 기름을 받아서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으로 하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그 영의 기름이 안 거쳐가는 데가 없이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거쳐나가면 여러분이 불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을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소원할 것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준비하고 이제 기구들을 하나님이 또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만들라, 그 말이에요. 내 맘대로 만들지 말고, 내 뜻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부담이 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이렇게 만들면 우리에게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이 모든 것들은 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여러분에게 달라고 그럽니까? 성막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다. 등잔대, 진설병 하나님이요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들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네가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11조나 이런 걸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나 목회자는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11조 내가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아요. 그죠?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을 때도 살았는데 10만 원, 20만 원 아끼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여러분이 가로채잖아요. 그것을 말라기서에서는 도적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 것을 도적질했구나.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물도 드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물을 드렸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카인이라고 말해요. 가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드리고 자기 멋대로 제사드리다가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셨잖아요.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억울함과 분노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상달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오느냐? 섭섭마귀가 들어와요. 야,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또 11조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이 안에는 섭섭마귀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선포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살아야지 맨날 남에게 꼬아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재정을 주세요. 재정을 주시되 초자연적인 재정을 주세요. 심어야 나오죠. 심어야.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와요. 근데 콩 심어놓고 팥 안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왜 팥을 안 주시냐고 막 그러면 이게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심지도 않았으면서 가을에 거두러 나가보세요. 뭐가 있어요? 황량한 벌판밖에 없잖아요. 봄에 심어야 됩니다. 있을 때 심으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성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 많은 우리 다음 후대들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다 있어요. 여러분 가부의 두 렙돈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야 부자들이 돈을 많이 냈구나. 그걸 칭찬하지 않았어요. 과부의 두 렙돈 부자들은 1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내는데 과부는 2만 원 2천 원밖에 못 내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 과부의 진심을 보시고 그 과부를 축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도 이런 과부의 두 렙돈 같은 내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저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 하고 정성을 다 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시니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렇게 지어야 된다 설계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설계 보고 그대로 따라짓기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쉽잖아요. 내비게이션 차 타가지고 보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보고 가면 쉽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길도요. 예수라는 GPS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저 어린 아이들도 아직 살아있는 시간들이 더 많이 남았다고 교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없으면 다 꽝이에요. 길을 몰라요.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약궤를 지고 가야 돼요. 그 언약궤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제 그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언약궤를 지고 여리고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강이잖아요. 물결이 너무 막 올라타가지고 보리를 베는 그 시절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물이 범람했습니까? 그런데 언약궤를 딱 메고 발을 딱 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7번 마지막 날 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언약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명의 떡을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떡이 뭐예요? 이거는 내 몸이다. 너희들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다. 너희들이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몸과 살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살을 다 주시고 피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뭐 흡혈귀인가? 왜 예수 피를 받아 먹고 그 몸에 살을 다 받아 먹어?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취할 때에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사단이 어느 한 순간이라도 침범하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는 사단이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 사단도 그 안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제사장도 만약에 죄가 있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혹시라도 죄가 남 모르는 죄가 있을까 봐 허리에다가 딱 이 끈을 채워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만약에 그 제사장에 죄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면 누군가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탁탁탁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살아있으면 방울소리가 들리고 제사장이 죽어버렸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끄집어내가지고 제사장을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는 장소, 이곳이 바로 속죄소라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죄받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혹이라도 남겨진 죄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히는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성소 안의 집기들은요 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법,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 이런 것들을 다 모형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 들으시면서 야, 이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요 레위기 보면 막 지루하다고 그래요. 민수기 또 신명기 보면 막 졸린다고 그래요. 근데요 저희들은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의미상으로 모든 걸 다 아니까 읽으면서 맞아 내가 속죄소 앞으로 나가야 돼. 법궤를 메고 있어야 돼. 말씀을 메고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가 없어. 이것을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대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너무너무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 성소를 지을 예물을 준비하라 하시며 증거궤를 또 짜라고 하시고 증거판을 그 속에 두라고 하시며 또 진설병을 두는 떡상을 만들라 하시고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지 이것이 모형적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으로 와져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또한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식양대로 우리가 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